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서야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고. 근데 말이 살찌는 뭘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 살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먹은 것만큼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가 보니까 그런 비유를 쓰는데 그냥 우리는 살찌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돼서 말도 살찌고 또 사람도 살찌고 이게 늦여름부터 과일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 과일 먹으면서 입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먹고 명절날 또 먹으며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막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뭐 간헐적 단식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영혼은요, 영혼에 대해서는 이런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단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는 비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어느 한 사람 비만으로 고생했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영혼을 비만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옆이 아니라 위로 우리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영적인 단식, 영적인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시고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시고 또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밀레도라는 도시에 있는데 밀레도는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면은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여정이 될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절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별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다만 자기는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감당할 부분, 내가 해야 될 일들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7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내 민족을 구제할 것,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범입니다. 구제연금입니다. 그것을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아가지고 지금 그걸 전달하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서 행하여 왔노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가운데 자신들은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서로 악수를 하며 서로 격려를 하면서 헤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다니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한 겁니다. 박해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동족이지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등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박해하는 민족,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애틋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곳에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경로를 통해 바울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가면은 결박당한답니다. 환란이 있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진 고문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앞으로 풀려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그냥 결박당하고 환란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붙잡히게 될 것이고 모진 고문과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예언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나쁜 놈들한테 붙잡혀 갔습니다. 어떻게 구하려 보려고 하는데 마침 자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가 생겼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자녀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붙잡힐 수도 있고,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붙잡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모든 부모님들이 그 상황 가운데 내 자녀를 구하겠다라고 그 방법,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만으로 우리 자녀를 구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자녀를 구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결박과 환란이라는 그 상황이 자기 앞에 닥쳐 있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아니 그기에 앞서 내가 주님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런 상황까지 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증인으로,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본 바를, 들은 바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집이 경북대 병원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평내 호평역 정도의 거리,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 병원에 일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종종 그 병원에 찾아가서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또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그 친구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그 카페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서 이제 카페가 있는데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웬 한 남자가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 것 같은데? 누구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누군 것 같은데 이 위로는 그 사람 같은데 이 밑으로는 너무 아저씨 같은 겁니다. 배가 너무 나왔어요. 저럴 일은 없는데 아닌가 보다 라고 저는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했고, 근데 상대도 저를 보더니만은 뭔가 모르게 표정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은데 이런 표정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고 그냥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만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일하는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시 조금 전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남자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네 성국이 맞지? 그 친구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친구더라고요. 일부러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복도로 내려와가지고 혹시 저를 만날까 싶어가지고 그 복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질 않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올 때 거의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친구의 집은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매 주일마다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절간을 같이 가자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의 집에 가면은 맨날 이렇게 향을 피우다 보니까 냄새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집은요, 그런 냄새는 없었고 딱 하나 있다면은 이제 벽에 달마대사 그림 하나 있는 정도, 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이 친구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 친구를 교회를 데려가야 되겠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괜히 제가 얘기를 꺼냈다가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머님이 워낙에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얘가 어머니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어머니가 못 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거절해버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서먹서먹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서서히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 미리 친해지게 되면은 아니 뭐 교회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친구를 이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다행히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같이 놀자고. 교회에 와서 놀자고. 그래서 오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놀자고. 이제 제가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중등부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날 데려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전도 축제를 앞두고 바로 일주일 전에 한 주간 전에 이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번 주일날 교회 오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안 그래도 나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가려고 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께서 벌써 역사하셨구나. 야 너무 좋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친구들을 먼저 만나게 해줬잖아요. 이 교회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같이 이 친구랑 놀다가 먼저 교회 오라고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는 입장에서는 누가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제 입장에서는 전도 축제 날 전도 한 명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전도 축제 때요. 이 친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왔고 그리고 오면은 방문 카드를 그날 특별히 더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친구 이름을 적는데 자기 이름 밑에 전도자 이름에다가 제 이름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미리 친해졌던 미리 얘기했던 그 친구의 이름을 적더라고요. 아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고 막 열불이 나는지 모든 공은 제가 다 드렸는데 수고는 내가 다 해놓고 이게 빼앗겨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의 자기 이름을 올렸던 이 친구는 정작 전도자 이름에 자기 이름으로도 올리고 그리고 선물도 자기가 받아가놓고는요. 반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얘가 성국이랑 같은 반이랍니다. 성국이가 얘 잘 데리고 올 거니까 성국이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모든 책임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전도 한 명도 빼앗아가고 전도 선물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책임은 나보고 지라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얄미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 친구인데 그렇게 그 친구가 등록했던 데가 이제 중2 가을 때입니다. 처음 교회로 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친구를 제가 권면해서 한 번씩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3이 되고 여름이 되었을 때요. 제가 이 친구에게 우리 여름 수련회 같이 안 가보겠냐고 여름 수련회 가보자라고 한번 제가 어렵게 권면을 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수련회 갔다 오라고 수련 회비까지 다 챙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옛날 앨범 그 수련회 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마침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정말 저녁 집회 때 손을 잡고서 기도하고 막 찬양했던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같이 찬양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까지 따라왔던 친구였는데 이제 중3 가을이 되면서 뭐 고등학교 때 들어가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막 그런 집안 분위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점점 못 오는 상황이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다른 학교로 가버리게 되면서 이 친구랑은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학교를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캠퍼스에서 이 친구를 만난 겁니다. 같은 대학교였는데 이 캠퍼스가 워낙에 넓다가 보니까 저는 문과에서 이쪽 끝에 있고 이 친구는 이과인데 이쪽 끝에 있다가 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제 학교에서 만난 거죠.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우연찮게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만나기도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조금 넘게 만났는데 갑자기 또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졌던, 그 소식이 끊겼던 그 친구를 이 병원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야, 이 친구가요,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한들 이게 희망이 없어 보인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빨리 일찍이 돈을 벌겠다라고 그때 저를 만나고 나서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학교를 중퇴를 했대요. 중퇴를 하고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뭐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사업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한 번 실패하고 또 두 번째 실패하고 뭐 가진 건 다 날려버린 거죠. 자기 인생을 포기할 것까지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힘을 내서 세 번째 다시 도전했는데 정말 다행인 게 그 세 번째 시작한 게 잘 되었다고, 이제 좀 안정된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다시 자기가 힘을 내는데 옆에서 용기를 줬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라고, 아내는 이제 베트남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에 저는 이제 신학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은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그냥 가라고 그냥 저를 돌려 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죠. 조사를 시켜보고 나니까 어느 병실에 어떤 일 때문에 와 있다라고, 또 자기가 나를 내가 찾아갈 거라고 연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이 병원으로 다시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병실 가운데 온 가족이 같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 만났던 아내인데요. 저는 보고서 진짜 미스 베트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미인인 겁니다. 와. 그리고 딸도 엄마를 닮아서 너무 예뻐요. 아들도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뭐 한두 살밖에 안 된, 이제 한 두세 살 됐을까요?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항문이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수술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하게 된다면 너무 비용이 커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인사시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구가 네 이제 목사 된다며. 이렇게 왔는 김에 기도 좀 해주고 가라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가래요. 얼떨결에 제가 그때는 뭐 신대원 문턱도 아직 못 넘은 때였는데 친구의 이 간곡한 부탁 때문에 아들의 손을 붙들고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친구가 너무 고마워합니다. 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거할 때가 이제 뭐 부모님 집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는 가운데에 마침 부모님한테 제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제가 그 집을 많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뭐 어머님도 저를 아시고 아버님도 저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성구가 우리 어머니도 이제 교회 나가신다고. 그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정을 얘기를 해주는 게 어머님도 몇 년 전에 큰 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사시던 어떤 이웃들이 정말 끈질기게 권면해가지고 교회로 가자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권면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요 절간 가는 거 다 끊어버리시고 그날로 교회로,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답니다. 누구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교회 데려가려고 그리고 수련회까지 데려갔던 제가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그렇게 내 아들을 이 교회로 데리고 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청 궁금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친구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도 정말 낫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너 교회 올 때
전도자 이름에 내 이름 아니고 그 친구 이름 적었잖아.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 걔가 데리고 온 거잖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라고 최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뒤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될 때가 거의 20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그걸 아직도 제가 제 속에다 담아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친구 얘기가 뭐를 얘기를 하면은, 야, 나는 전혀 그런 기억이 안 난대요. 전혀 그런 기억이 안 난대요. 네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네가 나를 수련회 데리고 간 거 아니냐라고. 아니, 걔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요. 걔는 기억도 안 난대요. 저밖에 기억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20년 묵은 체증이 싹 빠져내려가는 겁니다. 며칠 뒤에 이 아이의 수술 결과가 좋아져서 이 친구는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로부터 안부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내가 지금 뿌리지 않고 심지 않는다면은 절대 거둘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뿌렸는데, 심었는데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나무여서 그렇습니다. 나무는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금방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시면요, 더 풍성한 열매, 더 풍성한 결실로 가득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전하는 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제 그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넘어서는 생명을 위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마침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1분 동안 짧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시사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서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린다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 되시도록,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살아가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늘 충성스럽게 주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평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